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8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166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또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또 이제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게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배우다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가 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항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가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적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진다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한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을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인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대두되어집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죄를 져야 사실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려면 인간이 죄를 지는 건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입장이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 입장인데 개혁파 입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더 많은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지만 인간의 결정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좀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의지가 자유로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 같은 얘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자유는 의미가 없죠. 자유의지를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자유는 사실은 너무 표면적이잖아요.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너무 무리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 쪽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 입장을 정당하다고 얘기하는가? 제가 주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 특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제가 5번째 강의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하느라고 굉장히 학문적인 관점을 많이 다루었지만 우리는 이제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지를 이 창세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매우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요셉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요셉이 아무리 눈치가 아무리 일단이라도 형들이 자기 미워하고 있는 건 알겠죠. 그렇죠? 아무리 하소래도 그 정도 눈치는 좀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머리가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서 살육이 벌어지는 끔찍한 장소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았다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도착한 곳은 도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요셉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착할 때쯤 되니까 형들이 먼 발치에서 딱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오는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셉하고 말다툼하다 아유 이걸 죽여?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오는 걸 보면서 야 저놈 온다 죽이자.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형제들이 굉장히 질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했다 그래도 좀 문제가 되는데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멀 발치에서 오는 거 보면서 저걸 어떻게 죽일까를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요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정말 너무 아니죠. 너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미워하는 이복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형제는 형제입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자기 형제를 그것도 그 공모를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10명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죽일까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형제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형제들이 없었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큰 맏형만 르우벤만 이 끔찍한 계획을 어떻게 저놈을 죽이지 않고 집으로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유일한 사람이 르우벤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건 르우벤의 계획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잔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할 만했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평소에 형들이 하는 짓이요 그냥 야 저거 누구 골탕 먹일까 이런 거 고자질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누구 늦잠 잤대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고자질이 아니라 형들이 하는 노릇이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거리끼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형들의 행동을 고해 바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고해 바쳤다고 한다면 세겜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아마도 요셉의 미션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형제들을 가만히 놔뒀다간 안 되겠다. 근데 요셉 얘는 굉장히 순종 잘하고 애가 정직하고 그리고 그 성품도 좋으니까 얘한테 이 부분을 맡기면 얘는 잘 행동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야곱이 요셉한테 그 미션을 맡긴 것 같습니다. 너희 형들을 가만히 놔두면 세겜 사람들 죽인 거 봐서 그러니까 사람 몇 잡고도 남을 놈들이다. 그러니까 네가 형들의 일거수일투족 중에서 좀 위험하다. 이거를 방치해놨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은 얘기해다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이 너무 간 큰 짓을 많이 행동을 하니까 형님들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형들이 잘 말을 들어먹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막내잖아요. 막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런 걸 고해 바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위 고자질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 죄악과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지금 기독교가 하고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기독교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또는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하여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항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고통을 받는 것 아닌가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저항이 기독교인의 행동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의무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불법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신자들의 의로운 삶이 불신자들에게 사실은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들한테 딱 와서 잘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돌립니다. 봉투를 하나씩 돌리는데 다들 받았어요. 다들. 근데 한 사람은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야 되게 착하다 그렇게 보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다 갑자기 눈이 가늘어지면서 째려보겠죠. 그래, 잘났어. 저건 정말 옛날부터 그랬는데 지금도 보니까 정말 재수없어. 근데 그런 평가를 많이 받겠죠. 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이런 악인들의 그 양심에 자꾸 찔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도 그렇습니다. 굳이 비대면 예배를 하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면 예배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만 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는 비대면 예배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정죄처럼 들릴 것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신자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불신자들의 악행을 묵인하지 않고 제동을 거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불의를 침묵하는 것은 별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불법과 죄악과 잘못된 것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저는 별로 이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목소리를 내고 제동을 걸어야 될 때 제동이 걸려야 이 거짓과 불의가 누룩처럼 번져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침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이 점점 왕성하게 자꾸 확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핍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그들의 잘못을 잘못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제동을 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도 이런 일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소금과 빛으로서 살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이 그들의 죄악에 동의할 수 없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한 양심에 거리끼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의로 인한 핍박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 인한 핍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핍박을 받으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핍박을 받으려고 해서 만약에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 핍박 좀 받아야지.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일으키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불편한 관계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저거는 주는 것 없이 밉다고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들은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거룩이 그들의 부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너무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그들과 별로 부딪힘이 없이 살아간다.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있는데 별로 부딪힘이 없는데 그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으면 적어도 나에게 동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과 얘기 나누는데 우리가 동의가 안 되면 침묵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대꾸로 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침묵을 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부딪히기 싫어서 그냥 침묵을 해도 침묵하는 게 싫은 거예요. 너 왜 동의 안 하는데? 내가 그럼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너하고 싸워야 되리? 그냥 내가 침묵하겠다니까. 근데 침묵하는 것도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결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들과 서로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는 마치 물과 기름 돌듯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죠. 그래서 불신자들과 우리는 예전에 좋던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안 믿는 사람들, 나하고 친했던 안 믿는 사람들과 갈등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분쟁케 하려 왔다는 거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러십니다. 좋은 관계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좋은 관계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일어났는데 지금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과거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분쟁했다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는 여전히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다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분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하고 관계에서 친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친했던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예전엔 친했는데 왜 지금은 그 친근감이 안 느껴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들의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고 이제는 그들의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 했죠? 우리가 영생에 참여한 존재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분별이라 그랬죠. 분별 때문에 그들하고 친해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그들과 친했던 것은 그것이 죄라고 안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지고 같이 행동하는 삶이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삶이 죄로 보이고 이들은 그들의 삶에 동의가 되지 않고 이제는 그들과 친해질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갈등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그들의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왜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박해받으려 해서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이제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 박해가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 만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발 나 좀 누가 핍박해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그래서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특정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기독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한몸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특징입니다. 그들하고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든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우리는 오늘 주제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요셉이 오해를 받죠. 꿈쟁이 요셉, 맨날 꿈만 꾸는 요셉.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 다음으로 그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예. 야곱은 굉장히 그 인간성, 그 인성에 문제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그렇게 보이는 그 오해를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한다면, 요셉은 날마다 잠만 자는, 맨날 꿈만 꾸는 이상한 사람처럼 이제 취급된 것이 이제 요셉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가 얘기한 것 같아요. 꿈쟁이가 온다. 꿈과 아니고 꿈쟁이가 아니에요. 꿈꾸는 자가 온다. 저도 굉장히 세뇌됐어요. 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란 말 없습니다. 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아주 교만한 태도가 이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작정하신 그것을 그들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요셉의 목숨은 형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우리가 싹 제거해 버리면 저 꿈 다 개꿈 되는 거 아니야? 저 우리 손에 있는 건데 저거 뭐 하나 죽이는 거는 그냥 아이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미 사람을 많이 죽여본 형제들입니다. 세겜 사건 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 눈에 거슬리는 동생 하나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정도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뭐예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죠. 뭐 우리가 절을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절을 할 거라고? 넌 죽었어. 오늘 끝난 거야. 그 꿈이고 자시고 그런 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을 우습게 여깁니까? 뭐 교회가 뭐 세상, 아이고 그런 거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면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박해할 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어디 심판해보라 그래.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너를 죽일 텐데. 근데 그렇게 못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극명한 대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말을 접하면서 실제로 요셉의 미래는 형들의 손에 좌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는 어려움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그럴싸한데 현실 속에 가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권력자가 보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거기서 신자의 당당함이 나오는 거죠.
신자가 거기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무리 요셉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적어도 현재 요셉의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형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지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놀랍게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같이 간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인간의 의지가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정확하게 실행되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성취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인간론 강의할 때 5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소위 루터의 노예의지론을 제가 얘기하면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환경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예속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장신대 그 모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주장을 너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책을 보다 보니까 그게 스키너의 소위 환경 결정론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의 자유의지론을 해석한 거라는 걸 뒤늦게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결정론으로 가야 되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은 환경 결정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예속되어 있지 않고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로 범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 한번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표면적으로는 저항을 받고 있죠? 형들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던 뭐였든 이 요셉은 지금 적어도 내 손 안에 있거든. 요셉을 죽이면 뭐 꿈이고 뭐고 다 없어지지. 꿈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도 소용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마 형들은 이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을 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을 진행시켜 나가죠. 그 저항이 없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은 성취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저항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 전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걸림돌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난관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과 난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 기도할 때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와 그 난관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돌파할 때 그것이 너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작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과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어려움과 난관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아, 나에게 그 과정이 필요했구나. 그것이 마지막에 요셉이 했던 고백 아닙니까? 형들은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단이고 작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크게 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타협적이라거나 만약에 그 어려움을 피해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도록 하는 수단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강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하나님은 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자기네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요셉의 형들의 자발이고 그리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주장이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브루스 웨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거든요. 브루스 웨어의 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 웨어는 인간의 성향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토니 후쿠마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욕심과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안토니 후쿠마 교수와는 다르게 그래서 브루스 웨어는 성향의 자유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브루스 웨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향의 자유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의 본성이 가장 강하게 이끄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 선택과 행동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연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향의 자유에 대한 견해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성향의 자유란 내가 가장 바라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성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언급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성향, 거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나타나는 성향의 변화에 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바라게 되는 성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어떤 거죠?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에 의한 성향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우리는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달라지는, 내가 열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룩한 것을 열망하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선한 것,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열망, 그 성향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소위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이 과정 속에 있느냐를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에 대한 성향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믿음의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또 점검하고 바라보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향의 자유란 우리가 일관성 있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요, 이 성향이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을 선택할 때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일관성 있게 이런 유형의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잊어먹어도 되는 얘기지만 삼국지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제갈공명이 부채질 딱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갈공명이 그런 얘기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한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요. 각 사람들마다 성향의 변화, 성향의 어떤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은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일평생 일관성 있게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성향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옛날에 일관성 있게 추구하던 것,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얘기했던 삭개오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삭개오는 일관성으로 자기의 성향이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죠. 풍요예요. 근데 성향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그가 추구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순간서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심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성향의 변화가 바뀌지 않았다면 회심한 게 아니에요. 우리 회심이라는 단어를 잘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심했다고 해서 회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회심했다면 성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방식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리를 많이 알아도 그리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말로는 옳은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결정할 때는 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쪽을 가리키느냐를 자꾸 보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 사람의 방향성이죠.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성향이 항상 악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자 하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성향 자체가 항상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리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교리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정은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행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과 성향이 같으면 이런 사람의 결정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 결정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뭡니까? 미혹을 허락하시는 거죠. 미혹을 허락하시면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배웠어도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절망감이 뭐냐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결정할 때는 자기 성향을 따라가요. 자기가 배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옳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향에 맞는 쪽으로 사람들이 결정하고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성향으로 볼 때 그들은 결코 선을 행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악을 행하는 데는 자유로운데 선을 행하는 데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그 얘기하죠. 선택할 자유라고요. 근데 그 선택할 자유라는 말을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 브루스 웨어죠. 성향의 선택이에요. 자기 성향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죠. 강압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억지로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성향이 끌리는 데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지적처럼 거듭나기 전까지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행을 할 자유가 없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강압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얘기죠. 내 본성과 내 성향이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이 선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은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능력, 또 혹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능력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일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하는 데는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항상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항상 생각이 항상 틀어져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결정할 때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건 성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자연인들의 악한 행동은 환경에 의한 것이든 판단의 오류에 비롯된 것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자기 성향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께서 너나 팔아야 된다. 안 팔면 너 죽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성향과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런 것을 선택했죠. 물론 판단에 오류는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워낙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팔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의도대로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유대 사회를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중요한 소위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도화선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죠. 항상 우리에게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거에서 많이 벗어나야만 합니다. 이게 교만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작정하신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넘기도록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큰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일을 행하실 때에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어떤 환경이나 영향들에 의해서 그들의 성향의 방향성을 틀어놓기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묘하고 오묘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갈 때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요번에 뭐 여자들이라든지 뭐 남자들 뭐 옷을 사러 간다 칩시다. 처음에 갈 때는 여러분들의 성향이 나는 이런 원피스를 사야지, 나는 이런 양복을 사야지 하면서 딱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고 나면 여러분들 결국 어떻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산 게 아니라 결국 사서 든 거, 내가 왜 이걸 샀지? 그랬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의 성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우리는 다양한 성향들이 복합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일단은 가격이 중요하죠. 디자인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옷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리의 성향을 결국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어떤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원피스를 산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원피스를 딱 사려고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번에는 내가 상술에 속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이런 원피스를 사야지. 그래서 딱 갔는데 이제 그 상술을 그 물건을 파는 아가씨가 얘기하죠. 이런 건 이렇고 이건 이런 거 한번 입어보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 딱 입었는데 그 아가씨가 파는 아가씨가 이거 한번 입어보시죠. 입은. 근데 난 그 옷을 살 의향이 없는데 너무 이뻐요. 색깔이 그냥 얼굴 톤하고 딱 맞네. 그러면 갑자기 성향이 그쪽으로 딱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와서 사보면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너 그거 왜 샀는데? 그런 현상이 막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21절과 22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결정을
루벤에 의해서 틀어놓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즉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게 되면 저 죽여가지고, 아니 계획까지 다 짰잖아요. 죽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뭐 그러면서 근데 그 계획을 부분적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치우고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이것이 짐승이 물어뜯어서 죽인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성경이라고 읽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계획적인 범죄가 일어나서 형들이 한 동생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죽였다 그러면요 이거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이거 일면 톡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성향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잘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들의 성향이 지금 어디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아마 그 형제들 중에서 어느 누군가가 이 성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유다든지 뭐 레위든지 뭐 시므온이든지 성격이 원래 타고난 괜히 다혈질에다가 잔인한 성격이잖아요. 누군가가 주도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향에 동조를 해서 아마 이 죽이는 것의 방향성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죠. 미움과 증오심과 열등감 그리고 시기심, 그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야곱을 미워했던 마음들이 다 엉켜가지고서 그 성향에 동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실은 다 악한 일에 한통속인 거예요. 한통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죄에 빠지도록 하며 타락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인간에게 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인간의 죄를 강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향을 자극하는 것뿐입니다. 태초에 범죄를 유도했던 사탄도요, 사탄이 여러분 선악과 손도 안 댔어요. 사탄이 선악과를 자기가 직접 따가지고 하와한테 레시피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막 입에다 억지로 집어넣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말로 그의 성향을 자극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냥 따먹은 거예요. 그 성향의 문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성향을 그렇게 자극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음악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자꾸 강화시키죠. 여러분들 결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배우자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성향에 맞느냐에 관한 문제는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향을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나의 성향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전술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왜 여러분 우리가 TV나 영화나 그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것들이 왜 나쁘냐?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우리의 타락한 성향을 즐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야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다 돈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 소위 이 자본주의의 일종의 이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을 해서 그래서 돈을 긁어 모으는 구조가 자본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사회적 구조를 정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방치해 놓게 되면 사회는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그 성향에 저항을 하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가르치고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또 그래서 거룩한 문화를 자꾸 만들어내죠.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들의 악한 본성을 계속 자극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폭력, 그리고 음란함, 그런 것들, 불경건함, 우울하게 하는 것들, 이런 수많은 우리의 성향을 자극합니다. 근데 어떤 성향은 나한테 자극이 되는데 어떤 성향은 나한테 자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극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자극된다고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각 사람마다 약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다혈질인 사람이 있잖아요. 다혈질인 사람은 또 이 부분이 딱 자극되면 또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 이단도 굉장히 다양한 그 니드가 많잖아요. 워낙 다양한 유형의 이 이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유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 이단에 걸려들고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저런 유형의 이단이 이렇게 이단에 걸려들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에 걸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 스타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스타일, 또 어떤 사람은 뭐 여호와의 증인 스타일, 어떤 사람은 뭐 통일교 스타일, 어떤 사람은 강남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각 사람마다 성향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의 어떤 그 이단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혹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저런 이단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훌러덩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에 반응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파에 반응 안 한다라고 보장 못 합니다. 이것이 성향이 얘기해주는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부부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부는요, 배우자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그 연약한 부분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성향을 잘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서로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한 가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자녀들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자녀는 이쪽에 잘 넘어가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이쪽에 잘 넘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자녀들이 그 성향에서 되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딸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성향이 남자보다 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이 아이가 컸을 때 이성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요. 남자든 여자든 감정이 앞서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성이 딱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잘 사용하는 여자아이로 키우려면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쳐야 이성이 발달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이성이 더 발달한 이유가 뭐냐면 남자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들보다 덜 감성적이거든요. 덜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을 사용하는데 좀 더 자유로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균형을 잡아주고, 그럼 남자들은 어떤 부분을 또 컨트롤해 줘야 됩니까? 감성 부분이 잘 균형 잡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모들이 해야 되는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건 자녀 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짧은 치마 입지 마라, 또 몸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옷 같은 거 입지 마라, 그 자극적인 옷 입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극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면 죄악된 성향에 의해서 자극이 최소화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차림이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 음란한 얘기라든지 그런 세속적인 얘기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성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락한 성향의 자극이 최대한 안 받고 가장 우리의 경건한 성향이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엄격하게 선을 그어서 이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세속적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는요, 악한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또 영성을 만들거든요. 하나의 그런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모이게 되면 하나의 또 영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영들은 잠시 전까지만 해도 요셉을 죽이려는 성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갑자기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그들의 성향의 방향을 바꿔놓죠. 어떻게 하자고요? 그를 구덩이에 넣어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살려주자는 얘기가 사실은 살려주자고 말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성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구덩이에 넣어버리자라고 해서 뭐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넣어버리자 하니까 형제들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르우벤이 이게 넣었다가 반성하는 김이 있으면 다시 살려주자니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형제들은 이렇게 주기든 저렇게 주기든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노예로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쪽을 선택한 겁니다. 성향이 그쪽으로 또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익도 생겨요.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생 팔아서 돈도 챙기고, 미운 놈 노예로 팔았으니까 고생 직사도로 하다가 저러다 죽으라고요. 이게 악한 본성의 성향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죠. 섭리하게 되면 나오는 단어 보존과 통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정한 환경 속에서 죄에 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누구의 말을 듣고 죄를 범했든 누구한테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향이 그것에 미혹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죠. 2장 9절부터 15절에 걸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죠.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하사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거짓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미혹의 영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거짓된 성향, 죄악된 성향의 자극을 받아서 그들의 위선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시죠. 그들이 진리를 열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열망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결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더 따르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본성에 맞는 그런 유혹과 그 미혹이 나타나야 될 때에 우리의 성향이 한순간에 기울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성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확한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거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교리 배운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교리 아무리 배워도 이단에 빠질 사람 다 빠집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성향인가 아직 타락한 성향이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최종적인 결정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성향은 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관성입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의 성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무엇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두 개의 성향,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두 개의 성향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성향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바르게 가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도 타락한 성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 결정하고 미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디프레스에 있었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회개하고 나오게 되죠. 제정신 차리게 되면. 근데 여러분, 이
타락한 성향을 따라가면서 넘어지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룟 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의 곁에서 진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사실은 이 가룟 유다만큼 잘 배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12명의 수제자 중에서 한 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보다는 자신의 타락한 성향에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배워도 그는 자기 성향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배운 대로 안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설교를 들으면서 왜 듣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껏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타락한 성향대로 살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결국 미혹받으면 여러분들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향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일관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과 그 성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상당수의 교인들이 배웠어도 사는 것은 자기 성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그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직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유보 상태에 있지만 어느 날 딱 허락해 주시면 갑자기 눈빛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갑자기 눈빛이 바뀌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옴과 동시에. 그건 자기 성향에 자극을 받고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미혹받아 넘어지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들은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 성향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형들의 요셉을 시기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획하신 일을 막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성향과 방향성을 오묘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놀랍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져 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르우벤이 자기 동생을 죽지 않고 가둬놓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자기 동생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의 계획의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스텝 바이 스텝 요셉을 이끌어 가시죠.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요셉은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파괴되어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여러분들 살게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안 사라집니까? 오케이, 아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과 계획대로 인생이 너무 잘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보십시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사라지게 되면 점점 교만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만의 원인이 뭐냐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교만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 생각대로 해봐, 다 돼.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인생은요,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동이 걸리는 게 좋은 인생입니다. 그게 잘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요셉만큼 인생 안 풀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됩니다. 아,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이 대한민국의 방향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누굴 또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래서 나는 이제는 밤에 하늘도 안 볼 거야. 뭐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작전 가운데서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있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충성됨과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회하지 마십시오. 쉬운 쪽 자꾸 선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믿음으로 돌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지난밤에 꿈 안 꾸셨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인지 안 보이셨죠?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누구의 몫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충성됨과 헌신적인과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연속, 그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징검다리와 같이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밟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